4장 40절 41절 우리 두 구절을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환자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한 방법,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는 방법, 우리가 흔히 안수라고 하는 이 치유의 방법인데,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우리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또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공관복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합니다. 같은 관점이지만은 환자들을 고치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우리가 한마디로 안수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병자들을 고치는 방법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 모든 방법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살펴보진 못해도 목적은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면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 한자어입니다. 누를 안자, 손수자. 그래서 손으로 눌러서 안수한다. 누를 안자, 손수자. 히브리 말로 사마크 야드 그럽니다. 야드가 손입니다. 사마크는 기댄다, 눕힌다.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피티데미 케일, 케일이 손입니다. 그래서 얹는다, 위에 올려놓는다. 에피티데미 케일, 손을 위에 올려놓는다. 영어 성경에서는 laying of hands, 우리가 이것이 교회 예식에서는 ordination, 그래서 우리가 임직, 위임, 안수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문제는 그 안수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아무나 안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수하느냐? 이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에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쳤는데 구원받아야 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옥에 갇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옥문을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흔들려서 옥의 문이 전부 다 열리게도 하십니다. 반드시 선행되는 것은 가르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됐습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교계에 문제가 됐던 이 안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자를 놓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부위를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시커멓게 죽은 피가 모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방법입니다.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도 병만 나으면 됐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성취해가는, 말씀을 확증해가는, 그래서 안찰이라고 하는 것은 누를 안자에 문지를 찰인데, 한동안 어느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찰을 해서 나은 사람은 괜찮은데 치유받지 못하고 온 몸에 시커멓게 멍이 들고 심지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안수하심에, 이 안수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병의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병의 원인에 따라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병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느냐?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왜 이 아이가 벙어리 되고 듣지를 못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께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파악하셨습니다. 아, 이게 더러운 귀신이구나. 그러므로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나타난 예수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이 현상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병을 말할 때에 사탄이나 귀신에 의한 질병은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명해서 말씀으로 선포해서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병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죠, 얼굴 색이 검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니 히브리 백성 여인 가운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모세는 내 마음에 합한, 모세는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네가 누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비방하느냐? 그 잘못 때문에 오늘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갑자기 그 한마디에 온몸에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볼 때, 아, 이게 문둥병이구나.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죄 때문에, 어떤 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과 귀신이 오는 질병은 명령하고 선포해서 쫓아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했던 이 병의 문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가 죄를 지은 까닭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미리암은 죄 때문에 몸에 병이 왔지만은 이 소경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에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고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맞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유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원인이 있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하는데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리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요, 인간의 실수요, 인간의 과욕입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또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죽고 만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질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고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가? 원수 사탄 마귀에 의한 것이냐? 죄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냐? 그건 우리가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39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그 문제를 진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면서 믿고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방법도 모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신앙,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시 체험함으로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 땅의 질고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늠하게 하시고 그 원인을 찾아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시는 방법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는 일에 앞장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